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지난번에 수요일날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이름으로도 알 수 있다 하면서 그 이름이 야훼라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앉아서 잠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핸드폰을 들고 이메일을 체크합니다. 저한테 그 전날 온 이메일이 뭐가 있는지 이메일을 체크를 하는데 대부분 다 스팸 메일이에요. 그 이메일이 한 수십 통 들어옵니다. 많게 들어올 때는 그 100여 통 가까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다 스팸 메일인데 제가 스팸 메일은요 바로 지워버려요. 그런데 막 지울 적에 제가 건너뛰면서 안 지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강신호, 제 이름이 써져 있는 강신호 목사에게, 강신호 님에게 이렇게 써져 있는, 제 이름이 써져 있는 이메일은요 한번 열어보고 쓸데없는 거면 지워버리고, 제 이름이 있는 것은 제가 바로 지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람은 이름을 불러줄 때 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역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스팸 메일이나 아니면은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도 이름을 알고 그렇게 역이용해서 하는 건 있겠지만은, 적어도 그런데 상대방이 내 이름을 알아줄 때는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 안에 뭐가 있느냐면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믿을 신자에 땅 이름 호자예요. 중국에 호라는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호자 돌림이다 보니까 제 이름은 원래,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신이에요. 잘 믿으라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믿을 신자를 저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지어주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름을 길게 지으면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김수환,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사, 동방석,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프리카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 외우다가 아들이 큰일 났거든요.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가야 돼. 이름 대다가 아들이 더 큰일 났다. 그런 코미디를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가장 긴 이름을 지금 찾아봤거든요. 그 이름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요, 진짜 있는 이름이에요. 박씨예요.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진짜 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더 사랑스럽게 존경받아라, 이런 의미로 부모님이 그 이름을 길게 지어준 것 같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꽃이라는 그 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는 나에게 와서 의미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야곱과 관계를 하셨고, 아브라함과 관계를 하셨고, 이삭을 관계를 하셨어요. 왜?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 관계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관계의 시작이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엘이에요. 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엘이라는 이름은요, 한 단어로 쓰이는 게 아니라 복합어로 쓰입니다. 다른 단어와 함께 쓰여져요. 예를 들어서 브니엘, 오늘 우리 찬양대 이름이 브니엘인데, 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야곱이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 것 같은데 그 400명 이상 되는 그 군사를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피할 수 없을 때에 그냥 형에게 다가가잖아요. 처음에는 한 떼, 두 떼, 모든 짐승 떼를 먼저 보내고 형이 쳐버리면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가족들도 먼저 보내잖아요. 가족들 치면은 자기는 도망가려고.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야곱이었어요. 근데 결국에 도망가지도 못해요.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형을 만나게 될 때에 그가 이미 다 깨져버렸어요. 누구한테 깨졌어요? 하나님께 박사 깨졌어요. 그래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때 야곱이 형을 만났는데 형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브니엘입니다. 그걸 브니엘의 아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원수조차 그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때에 원수가 변하여서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브니엘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이죠. 임마누엘. 엘리야, 야훼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모든 게 엘이 모든 단어와 복합적으로 같이 연결되어서 쓰이는 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엘입니다. 엘은 강하다, 제일이다, 유력하다 이런 뜻이고요. 강한 능력을 가진 통치자로 다른 복합어와 함께 쓰여지는 게 바로 엘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엘이 뭐냐? 바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약 한 2500회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복수형이에요. 단수가 엘로하입니다. 엘로하. 복수는 여러분 그저 많다, 더 다수가 된다 이런 의미에 그치지 않고 더 크다, 더 높은 것을 의미하고 상대방을 극존칭 높여 부를 적에 복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 하는 게 아니라 복수로 사용할 땐 뭐예요? 당신하고 높여드리는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그걸 복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엘로힘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엘로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가 엘 엘리온이에요. 엘 엘리온. 엘 엘리온은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제가 크리스찬 유머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즉석에서 설교 요청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 설교가 막 생각이 났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두 가지 이야기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데 하나가 니고데모 이야기고 하나가 삭개오 얘기였어요. 니고데모 얘기를 할까 삭개오 얘기를 할까 하다가 마이크에 쓴 거예요. 마이크에 서가지고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로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느 날 예수님이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막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저 목사님 큰일 났다. 어떻게 얘기를 이끌어 가시려고요?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삭개오인데 니고데모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수군거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아차 이거 잘못됐구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삭개오가 거리에서 나타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니고데모야, 거기는 네 자리가 아니다. 얼른 내려와라. 여러분, 이런 실수는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더라도 애교로 봐주실 거죠. 니고데모와 삭개오의 자리가 바뀌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크게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인간 안에 내재하는 신격화, 그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다 신이 되고 싶어 해요. 누구든지 다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앉으실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면 그게 뭐예요? 오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그 엘리온이라고 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전쟁을 나가요. 아브라함이 이 일 전에,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돌라오메 왕이라고 하는 엘람의 나라의 그돌라오메, 그때 당시엔 다 이제 도시국가였어요. 그돌라오메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소돔이랑 고모라랑 여러 나라들이 전부 다 조공을 바쳤어요. 그돌라오메 왕이 권력이 셌기 때문에. 근데 조공을 한 12년간 바치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5나라가 합의를 해요. 연합을 해요. 우리 더 이상 바치지 말자. 조공을 바치지 말자. 저 그돌라오메 그 왕에게 조공 바치지 말자. 연합을 해요. 그때에 이 그돌라오메 왕이 화가 나요. 화가 나서 자기와 연합할 수 있는 4나라를 소집을 해요. 시날, 아리옥, 고임이라는 그런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이 4나라랑 이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그리고 아드마와 수알이라고 하는 5나라와 4대5로 싸워요. 근데 이 그돌라오메 왕이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쳐버립니다. 먼저 쳐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분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재산 다 빼앗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노예로 다 붙잡혀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붙잡혀가고 말아요.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300명 이상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그 그돌라오메 왕을 쳐들어가서, 그래서 조카 롯을 빼앗아 오고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들을 많이 가지고 돌아와요. 그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와서 무릎을 꿇고 아브라함에게 막 아브라함을 찬양을 해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5나라가 연합해도 못 이겼던 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라도 아닌데 혼자 가서 그 나라를 쳐부시고 재산을 빼앗아 오고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다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소돔 왕이 대단하게 아브라함을 높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멜기세덱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도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자기가 가져온 것에서 10분의 1을, 11조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그때 처음 사용했던 말이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아니요.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백,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고백,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당신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는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대단하죠. 이거 너 다 가져라. 네가 승리한 거잖아.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 이거 너 다 가져. 그런데 나는 실 오락이 하나라도 안 가져갈 거야. 들매끈 하나라도 내가 안 가져갈 거야.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4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근데 창세기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14장이랑 15장이랑 이야기가 끊어진 거예요? 이어진 거예요? 이어진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자기는 하나님만 높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방패는요 그냥 한 면만 막아서는 방패가 아니라 사면 방패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만을 높였던 아브라함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무자하오니, 나는 자식이 없으니 이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나의 양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적에 나를 민족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75세 때 약속을 받고 떠나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저에게 아들을 안 주시네요. 나는 무자하오니 내 집에 있는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양자가 될 겁니다. 양자 상속법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들 중에 좀 머리가 좋고 똑똑한 자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양자 삼아서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그가 이제 늙은 부모님을 공양하도록 만드는 게 양자 상속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85세가 되었을 때가 창세기 15장이 85세 때거든요. 나는 무자하오니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나의 양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장막 바깥으로 불러내서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고 네 자녀들이 저렇게 많게 될 거야. 그리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언약장이에요. 누가 언약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분. 창세기 14장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높여드렸잖아요. 자기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안 가져오고 하나님만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달라고 바랬던 그 아브라함이 드디어 언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이 아까 무슨 장이라 그랬어요? 언약장이라 그랬죠. 근데 언약을 받았으면은 여러분 기다림이 있어요, 없어요? 언약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자식을 주시겠다고 또 다시 한번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에 가면은요 이상한 일을 해요.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면은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게 창세기 16장이에요. 하나님이 답답하실까요? 안 답답하실까요?
하나님 답답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너 분명히 너로 말미암아서 씨가 나와야 돼. 사라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자식을 줄 거야.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올 거야. 이후에 400년 이후의 일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면이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6장 얼마 가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안 생기니까 뭐 했어요?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입니다. 이스마엘을. 그 이스마엘이 이제 한 13살 정도가 된 거예요. 13살 정도가. 그 13살 정도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는 신방 오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길 거야. 명년에. 그것도 명년이라는 건 뭐예요? 다음 해에 너한테 자식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몸을 보니까 늙었거든요. 사라의 몸을 보니까 경수가 이미 끊어졌어요. 여자의 어떤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요,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이래요. 이스마엘이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라는 뒤에서 뭐인 줄 아세요? 웃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유, 내 몸에 무슨 이제 89세나 먹은 할머니인 내 몸에 무슨 아기가 들어선다라는 거야.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었다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신하더라도, 우리가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내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엘 올람. 여러분, 올람이라는 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건 시간을 얘기하는데 알람. 그러니까 영생한 하나님인데 시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이 엘 올람이 어디서 나왔느냐?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야훼의 이름을 불렀으며. 브엘세바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이란 뜻인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였느냐면요,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사실은 그랄 왕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 이 사람이 군대 장관 비골과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느냐면요, 아브라함이 자기네 그 나라 땅 안에서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건드렸다간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때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서 우리 조약을 맺자,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서로 침해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 협약을 누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어요. 기념식수 알죠? 기념식수.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여러분 에셀나무라고 합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셀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뿌리를 20에서 30m를 내리는 나무라고 합니다. 땅 아래로 20m에서 30m 뿌리를 내린대요. 그만큼 약속을 이루기까지 견뎌내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 그 척박한 땅에서 견뎌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언제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나는 뿌리를 내리고 견뎌내겠습니다. 그게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건 찬양이고, 여러분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기라도 하실 텐데 견디다 못해 떠나가요. 여러분,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표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전부 다 한번 식수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원래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원래 그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결국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땅에 살다 갔다 외국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리고 43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 땅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1947년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엘자의 마지막인데 엘로힘의 단수형인 엘로아입니다. 엘로아는 구약에 보면 시편에 보면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욥기에는 42번인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엘로힘의 단수형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야훼의 첫 번째 야훼 1회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칠까 하는데, 오늘 야훼로 이제 또 들어갑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엘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야훼가 있어요. 야훼란 뜻은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야훼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그 자리에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야훼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야훼 이레, 야훼 샬롬, 야훼 니시, 야훼 샴마, 야훼 찌드케누,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이 야훼 이레입니다.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이게 처음에 야훼 이레가 등장하는 그 구절이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는 야훼 이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다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뭘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뭐를 준비하실까요? 저는 이 사건은, 저는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구약을 구속사로, 신약을 구속사로 볼 때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의 제사도 뭘로 봐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로 봐야 되거든요. 결국에 예수님 이야기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신 거예요? 구원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구원을. 여러분, 자식을 잡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자식을 잡아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은 그동안 실수가 많았어요.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후로 그는 목각인형 우상들만 봤는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와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씨족 공동체, 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거기를 떠난다라는 것은 나그네가 된다라는 것이고, 나그네가 된다라는 것은요 이방인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 걸고 아버지 집을 떠나요. 왠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말 걸어주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가나안에 오자마자 뭐 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이 안 되면 어디로 내려가는 줄 아십니까? 세상으로 또 가요. 세상,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어도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또 세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뭐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었어요. 창피함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의 꿈에 현몽하셔서 아브라함을 창피하게 만드시고, 바로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돕게 하셔서 부자가 돼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실수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하나님이 명년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이제 한 열 몇 살 됐을 때예요. 그게 창세기 22장입니다. 근데 그날도 하나님이 새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 모리아산이라고 그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럽니다. 그렇게 실수가 많았던 아브라함이 그날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사라에게 쫓아가서 부르러 가서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변해도 많이 변했어요. 왜 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자기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새벽같이 이삭만 깨어서 종 둘을 데리고, 왜냐하면 이삭이 혹시 발버둥 치면은 붙잡고 묶어야 될까봐 종 둘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땔감을 가지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불씨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새벽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당장 시행하세요. 조금 머뭇머뭇하다가는요 사라가 막았을 거예요. 조금 머뭇머뭇하다가는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고, 조금 머뭇머뭇하다가는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서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받자마자 일어나 버려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3일 길을 가요. 3일 길.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갑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에 3일 길을 가면 모리아산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3일 길을 갔어요. 왜 여러분 3일 길을 가게 하신 줄 아십니까? 작심삼일이거든요. 사람들은요, 뭔가 작정을 하더라도 3일 지나면은요, 다 그만둬버려요. 여러분, 이제 연말연시가 되고 1월 1일이 되면은 여러분 모두 다 작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작정을 해가지고 3일 지나고 나면은, 아이고, 이제 좀 슬슬 해야지. 그러다가 흐지부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딱 3일 길을 갔는데도 아브라함은요, 변함이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독자 이삭을 잡습니다. 진짜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느끼게 하셨느냐 하면은요, 나중에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잡아야 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 보고 사람도 내가 자식을 잡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느냐,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그거 알게 하시려고 저는 그림자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모리아산에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림 띄워주세요.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누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뭘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도 내 마음 좀 알아줘. 내가 자식을 잡아야 되는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다윗의 시대 가서는요, 오르난 타작마당이 됩니다. 그 장소가 오르난 타작마당이에요. 다윗이 실수를 해요. 2번 실수를 해요. 한 번 실수가 뭐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간음한 사건이고, 2번째 실수가 자기가 좀 먹고 살만하고 왕궁이 좀 잘 되고 나라가 팽창하고 그리고 군인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인구조사한 거예요. 인구조사. 여러분, 요압 장군이 사실은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정신 박힌 사람이에요. 이 인구조사할 때 요압 장군이 막았었어요.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행시켜 이렇게 됩니다. 시행시켜. 인구조사해버려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말을 타서는 안 돼요. 마병을 거느려서는 안 돼요. 그건 뭐냐면 기동력이에요. 군대를 의지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인구조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구조사 20명 이상의 남자를 조사한다는 건 뭐예요? 국력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힘을 자랑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3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3가지 선택지가 뭐냐면은 3년 동안 기근, 첫 번째. 2번째가 석 달간 도망자로 살 것. 3번째가 3일 동안 전염병. 너 어떤 거 선택할래?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셋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랬어요. 징계 중에. 근데 3년은 너무 길잖아요. 3년 동안 여러분 기근이 들면 어떡하겠다라는 겁니까? 절단강산이잖아요. 그리고 도망자로 10년 이상을 살아본 다윗이 3개월 동안 도망자가 되라고요? 쫓겨다니라고요? 이것도 싫은 거예요. 짧은 게 좋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 이걸 선택했네요. 그런데요, 이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그리고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다윗이 칼을 들고 있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네가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때 다윗이요, 오르난에게 가서 타작마당을 내가 사겠습니다. 소도 사고 저 수레도 사고 내가 다 사겠습니다 했더니 오르난이 아니요, 다윗 왕이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그저 드리겠습니다. 그냥 쓰세요. 근데 다윗이요,
이걸요 금 600세겔을 주고 많은 값어치를 주고 이걸 샀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쳤어요. 구원이 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다윗이 희생한 거예요. 자기가 공짜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다 샀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이고 그 자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똑같은 장소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준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여기다가 성전을 세워요. 모리아산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되고 오르난 타작마당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결국에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야훼 이레 모리아산에서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준비해 오셨어요. 다윗을 준비하셨고 솔로몬 성전을 준비하셨고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준비하신 야훼란 뜻입니다. 그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흐트럼이 없이, 흩어짐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바로 세워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인적인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